이렇게 철야 용맹정진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한 가족, 우리 불광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출가한 여러 도반 스님들이나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불광 형제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경화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경화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이유는 부처님의 성불이,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모두의 성불이기 때문에 경화를 받아야 마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경화드립니다.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한 몸의 안정과 자기의 영모의 충족과 그 확대와 보존을 위해서 온갖 형태로 소용돌이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우리 불광 형제들이 진리에 의한 자신의 완성과 사회의 완성과 국토의 완성과 역사의 완성을 위해서 필경은 성부를 위해서 용맹정진의 뜻을 세워서 진리의 길을 박차워 나가는 이 힘찬 걸음이야말로 한 사람을 키우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진리의 빛을 이 땅에 펴서 일체 중생을 성스럽게 하고 밝게 하고 성체의 길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부처님은 바로 진리이시며 법신이시며 완성자이십니다. 일찍이 더할 나위 없이 모두를 이루었고 다시 보충할 것이 없이 완전 무결한 그런 것을 일체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 나시어서는 세간의 온갖 고락을 다 겪으시고 친히 보이신 그 모두는 다름 아닌 일체 중생들을 성숙시켜서 저들로 하여금 그 모두의 진실한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 모두는 바로 부처님의 지극한 자비의 표현이십니다. 보통 학자들 간에 사문유관이라고 일컬어지는 성을 나시면서 노병사의 상황을 보시고 마침내 북문에서 깨달음을 성취해 나가는 성자를 보고 출가의 뜻을 세웠다고 하는 그 사문유관의 어떤 상황들도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대자비심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을 나가서 설산에 이르러서 6년에 이르는 긴 세월을 고행하시면서 닦으시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서 진리의 광명을 온 누리에 폈었다고 하는 그런 성도의 부문도 바로 부처님의 대자비의 자기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리의 세계에서 진리의 생명으로 진리의 위덕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중생들은 눈을 가리고 어둠 속을 헤매고 꿈속을 헤매면서 방황하는 저 중생들을 보았을 때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은 저 중생들을 건져서 열반의 전독으로 이르게 할까 아마 노심초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길을 보시고 행동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진리의 세계에서 진리의 생명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사실 눈을 감아가지고 자기가 진리신 생명도 자기가 진리 속에 살고 있는 것도 모르고 꿈속을 헤매는 저 중생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바로 바른 정신을 들게 해서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 속에서 목욕을 하고 진리로 살게끔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큰 자비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미혹하셔서 그렇게 큰 고행을 하셨다. 어찌 성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고행을 하시는가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미혹하셔가지고 고행을 하시고 미혹해서가지고 어떤 그 고난을 받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받고 고행을 하고
긴 세월을 난행과 고행을 겪었은 것은 중생들을 위한 지극한 자비의 표현이지 당신이 미혹했어 가지고 미혹한 중생이기 때문에 그 미혹성을 벗어나기 위해서 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루신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 진리 자체가 부처님께서 어떻게 미혹했어 가지고 고행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먼저 부처님이 고행하시고 마침내 성도를 이뤄나가는 그 모든 것은 우리 중생들을 위한 큰 자비심의 표현이시지 당신이 미혹한 것이 아니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성도의 길을 한번 돌이켜보면은 부처님께서는 먼저 이 세간에 머무시면서 세간의 모두를 다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아이를 낳든 결혼을 하든 이 중생들의 삶에는 고라고 하는 것이 닥쳐오고 마침내 죽음이라는 마지막 고가 닥쳐온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고, 아니 그것을 아시겠지만은 그것을 느낀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출가하는 것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하가 받드는 그런 성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타카라든가 아니면은 라마쿠트라든가 이런 당시에는 가장 추앙받던 그런 성자들을 다 칭견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따라서 수행을 하고 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터득한 정득한 그 길에 들어섰지만은 마침내 그것이 생사를 벗어난 그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다 하직하고 나와서 마침내 독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하셔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은 어느 날 6년 고행을 마치신 후에 어느 날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행 전에 했던 어떤 그 명상을 닦는 그런 것도 버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행하기 전에 우타가 라마푸트라든가 이런 정을 닦는 수정을 하는 그런 수행자들의 그것을 다 경험하시고 그것도 버렸고 마침내 고행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알고 그 고행처에 가서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최고의 고행을 6년이라는 세월 동안 겪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고행이 실로 수행에 있어서 깨달음에 있어서 무의미한 것이다,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는 그것도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불자들이 생각하는, 학자들이 생각하는 부처님께서 6년 고행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것은 아닙니다. 고행도 버렸고 명상 수행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독자적인 수행을 시행하시면서 저 보리스 밑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고행이라 하는 것이 결코 깨달음을 얻는 데 도움이 안 됐고 명상 수행이라는 거 하는 것이 깨달음을 얻는 데 도움이 안 되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부처님께서만 아는 그런 수행법을 터득해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자,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 바로 앞에 말씀드린 처럼 알라라 카마라든가 우타가 라이푸타 같은 이런 최고의 성가들을 다 칭견하고 그 밑에 수행을 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들이 정득한 그 길을 봤지만은 그거는 궁극적인 길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독자적인 수행의 법을 개발하시고 거기에서 보리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들이 보통 생각할 때는 부처님의 말씀을 물론 산법이라든가 뭐 이런 데 나옵니다만은 재행무상, 재범무화, 일반적정 이런 것이 나와서 재행무상 모든 것이 무상하다,
일체는 그냥 나라는 것이 없다, 허망된 것이다, 이것이 마치 불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스님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 덧없다, 하나도 그냥 제대로 된 것이 없다, 이것이 불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는 그냥 무상을 주장하고 염세를 주장하고 언둔을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맞아요.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말씀하고는 다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긴 합니다. 재행무상의 교림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 현실을 벗어난 깨달음이 있어야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길입니다. 그 깨달음의 길이 어떤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광덕근 스님께서는 순수불교라 말을 했습니다. 재행무상, 그것이 부처님의 말씀은 하지만은 그것은 궁극적인 부처님의 말씀은 아니고, 부처님의 궁극적인 말씀은 뭐냐, 열반적정이다. 깨달으면 것이 있다. 우리들의 생명이 마반야 바라밀이다 하는 그것이 궁극적인 말씀이지, 재행무상이라는 것은 말씀은 하지만 그건 깨달음의 말씀은 아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님들을 포함해서 불자들이 그냥 그저 언둔적이고 염세적인 그런 것이 부처님의 말씀인처럼 착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생명 자리가 바로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반야바라밀이 무언가, 우리 모두는 업보 중생으로서 죄를 받아야 마땅한 그런 중생이 아니고 그야말로 부처님의 심행 그대로다.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생물 진이의 난 결코 고를 받아야 될 그런 중생이 아닌 환희로운 그 삶을 사는 그야말로 열반사대에 나오는 것처럼 상락아정에 우리들은 항상된 존재고 자유로운 존재고 기쁜 존재고 청정한 번뇌가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바른 불교입니다. 무상하고 고통이고 그런 것이 불교가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깨달음의 말씀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진짜 불교입니다. 그것을 순수불교라 말을 합니다. 순수불교에서는 우리 모두의 생명이 바로 반야바라밀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중생들은, 우리 인간들은, 이 삼라만세의 존재들은 고통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바로 나벌 8일 날, 나벌 7일 날 저녁부터 나벌 8일 아침까지 보리수 아래서 세상을 능시해 봤을 때, 당신 나름대로의 수행을 해 나갔을 때 거기에는 뭐가 있었느냐, 바로 그 샛별이 떠오르는 순간, 명성이 빛나는 순간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깨달음을 얻은 것이 사실은 그 샛별이 빛나는 것하고는 아무런 그 관계가 없습니다. 샛별이 떠오른 그 순간에 깨달음을 얻은 것이지 샛별 떠오른 것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다만 그 순간에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깨달음을 얻은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일본에 있는 어느 고성이 신대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신대성에 보면은 무엇이 나오냐면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깨달음을 얻어서 최초로 하신 말씀, 이것을 다른 사람, 이제 학자들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태어났을 때 최초로 하신 말씀을 이루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것을 먼저 하셨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는 시우타, 일체종생 시류불성, 참 기이하구나, 일체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했다고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신대성을 주장한 그 스님께서는 뭐라 했냐면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 깨달음을 얻고 났는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자유하다. 저기 내가 빛나고 있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샛별이 빛나고 있는 순간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이한 일이다. 내가 빛나고 있다. 지금까지는 그 샛별이 아침마다 뜨는 그 샛별 따로 나 따로였어요. 그런데 그 샛별이 그 나벌 8일날 새벽에 샛별이 빛나는 순간 거기에 자신이 빛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어떻게 해서 자신이 빛나는 것을 봤는가? 이게 지금 현재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자리에서 내일 새벽까지 용명정진을 합니다. 용명정진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 자리를 터득하기 위해서 정진을 하는 것입니다. 정진을 할 때 이제 마반야 바라밀 염송도 하고 반야 바라밀 관도 하고 마반야 바라밀 관도 하고 또 절도 하고 여러 행태가 있을 겁니다만은 지금 저는 이 자리에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 뭐냐면은 마반야 바라밀을 염송을 하든 마반야 바라밀 관을 하든 마반야 바라밀 관이 어떤가 하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하든 간에 오늘 저녁에 형제 여러분에게 하나의 과제를 드린다면은 정진을 하면서 이 생각을 놓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나벌 8일날 새벽에 샛별을 보시고 깨달음을 얻었을 때, 즉 성불 하셨을 때 그 순간에 일체 모든 중생 삼라만성이 동시에 성불했다. 그렇게 법화경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저 2600년 전에 인도에서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것은 시간적으로 먼 과거의 일이고 공간적으로는 이렇게 5대 6대 주의 한 곳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일체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신 거예요. 동서양이 관계없이, 그리고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 관계없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동시에 성불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쓰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하실 때 동시에 삼라만상과 산천초목과 일체 중생이 함께 성불했었는가? 아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오늘 저녁에, 오늘 밤에 해결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2600년 전에 저 버리스와라에서 성불했을 때 그 순간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성불했고 또한 미래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성불했어요.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산천초목도 동시에 성불했어요. 이거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진을 하는데 무슨 정진을 하느냐? 마반야 바라밀 염송을 합니다. 그리고 마반야 바라밀 관을 합니다. 마반야 바라밀 염송이 무엇이냐? 송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소리 내어서 마반야 바라밀 이렇게 하는 것을 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염은 뭐냐? 소리로서 마반야 바라밀 이렇게 하지만은 거기에는 내 마음이 따라갑니다. 그 마음이 따라가는 마반야 바라밀을 이름해서 염송이라 그럽니다. 그래 염과 송이 합해져서 염송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마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그 염송을 하는 그 당체가 있습니다. 그놈이 있습니다. 그 놈을 끊임없이 지켜봐야 됩니다. 그걸 지켜보는 것이 뭐냐? 이것이 마반야 바라밀 관입니다. 그런데 이 마반야 바라밀 염송하는 그 당체를 지켜본다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으로 지켜보는 것은 아닙니다.
온 몸으로 그걸 지켜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마반야 바람이 하는데 이 마반야 바람이 하는 그놈을 온 몸으로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내 온 몸으로 마반야 바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내 자신이 어느 날 마반야 바람이 되는 겁니다. 먼저 염송할 때 마반야 바람이 관을 할 때 그 상태가 되었을 때 내 자신이 마반야 바람이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해서 마반야 바람이 관을 한다. 마반야 바람을 염송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정제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절도 하고 또 참선도 하고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면은 이런 대중들이 모인 속에서는 계속 절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능하면은 이 마반야 바람일 관을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이 많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럴 때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삼매를 정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절을 하면서는 삼매를 정득하기가, 삼매에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삼매를 들기 위해서는 역시 고요하게 참선의 어떤 자세가 되는 것이 삼매에 들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은 가능하면 적게 하고 그냥 방가워자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마반야 바람을 염송하면서, 속으로 염송하면서, 물론 큰 소리로 대중과 함께 마반야 바람을 염송할 수는 있지만은 그냥 마반야 바람이를 속으로 하면서 마반야 바람일 관을, 마반야 바람이를 지켜보는 그 속에서 내 자신이 마반야 바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이미 그 자리는 생사를 벗어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호흡 바른 법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깨달음을 얻겠다, 마반야 바람을 염송한다 하는 데서는 뭐냐? 마반야 바람이를 온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본은 보는 것입니다. 불교의 수행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볼 것이냐? 내 성품을 보는 겁니다. 내 본성 자체가 본래 생사가 없는, 생사를 벗어난 그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겁니다. 아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보는 겁니다. 보았을 때 내 생명 자리를 바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마반야 바람을 염송을 하면서 그놈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게 지켜보고 있을 때 정말 요행으로 부처님께서 성불하실 때 일체 중생이 동시에 성불했고 산천초목이 동시에 성불했다 하는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내가 부처구나, 내가 상락아정의 주인공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들의 삶에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를 믿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큰 혜택입니다. 더군다나 불자 가운데서도 내 생명이 부처님의 무량 공덕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광 형제들만이 갖던 특권인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자라 하면서도 나는 업보중생이라는 그 속에 매여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불광은 부패가 시작되면서부터 저 40몇 년 전부터 그 말씀을 했습니다. 내 생명은 바로 부처님이 하려고 하는 공덕 생명이다. 내 생명은 반야 바람일이다.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믿고 행할 때 그런 공덕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불광 형제들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불교를 믿는 형제들까지도 이것에 미진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내 생명이 마반야 바람일 이것을 아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이것을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내 온몸으로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아마 내일 아침까지 정진한 그 힘이 내일 또 모레도 큰 밑거름이 돼가지고 항상 마반야 바람이를 염성하고 마반야 바람이를 관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녁에 정진이 우리 형제들의 삶에 큰 자양분이 되고 내 생명이 마바냐 바람인 것을 아는 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철야 성도절을 앞둔 철야 용맹 정진하시는 형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큰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